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으로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성경에는 이러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법이었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여러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 방법이 아니란다면 물에 가서 세례 받는 것도 제사함 받는 것으로 제시됐었고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방법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의 문명 속에는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든 죄의식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 안에는 불안의식으로 인간들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인간들의 불안의식을 매개로 해서 번성하는 사업들이 현대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러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떤 죄라고요? 세상 죄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입니다. 강론적인 죄이든 총론적인 죄이든 격알적인 죄이든 포괄적인 죄이든 세상 죄입니다. 다 포함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 메시지예요. 보라. 오늘 이 시간 그 어린 양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건물 보지 마시고. 주변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병적입니다. 집중과 몰입 주의 성령님의 인도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몰입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의 비결은 몰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주를 바라보라고요.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메시지는 이렇게 명료합니다. 이것저것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매우 명료하게. 보라! 보라. 누구를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시면 뭐하느냐? 세상 죄를 지우고 가셨다. 그분을 바라보라 외칩니다.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빈들에서 듣거나 안 듣거나 외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에요. 잘 구슬려서 어떡하면 그런 식이 아닙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그건 여러분 일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런 복된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제적 선택의 결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앙생활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흥정도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닙니다. 장사 수업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는 안 돼요라고 구하세요.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안 되면서 되는 것, 모르면서 한다는 것, 이거는 차선도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리냐. 1장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죄를 짊어졌다. 고맙게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가셔서 그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짊어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직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음 놓고 기치 마세요. 목소리 누가 크는가 한번. 네. 괜찮아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저부터 물 좀 마실게요. 제가 목소리를 키웠더니 공기의 진동이 심해서 기침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출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소리가 크게 있지도 않고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큰 소리를 선호하겠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의 나라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영어 성경에서는 소프트 사운드 그렇게 돼 있던가 그래요. 아주 내가 아주 오래 전에 봤던 영어 성경인데요.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리신 그 어린 양.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해서 없애버리셨을까요? 무엇으로 그 죄를 없애버리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없애버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이 죽어짐으로 그 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짊어지고 하셨어. 당신이 죽어지심으로, 당신이 죽어짐으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끝내심으로 그 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보리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자기가 없어지고 끝나야 죄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지 않고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의식을 베풀고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한들 그 죄는 순간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끝날 때만 죄도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죄인된 나를 끝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끝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끝나고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 내 속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실한 내면의 고백을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장면이 로마 7장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서 왜 원치도 않는 이 죄를 계속 행하는 이유가 뭔고? 내 결심 부족인가? 은혜 체험 부족인가? 바울은 그 원인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고백을 두세 번 계속 반복을 해요. 7장 후반부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 죄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 속. 따라 죄는 속아지의 문제입니다. 속아지의 문제예요. 속의 문제, 겉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심 부족도 아니에요. 내 의지의 약함도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바탕 자체가, 그 속 자체가.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그것도 그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 잡고 딱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뜻이잖아요. 거한다는 단어가. 내 속에 머물러 자리 잡고 있는 죄다. 그 죄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하나의 그 실존적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무슨 결핍의 현상 상태가 아닙니다.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 실존적, 이 실제적 어떤 실존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의 상태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런 죄 때문에 회개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죄만이 용서된다고 하니까 다 기억나는 대로 다 하다가 기억 안 나면 주님 기억 안 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지 이 죄된 행위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회개 않는 죄는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를, 죄인이란 나라는 존재를 저를 따라야 해보실까요? 끝내셨다. 끝내신 사건입니다. 끝내신 사건.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떤 이념도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이죠. 그 죽음 안에는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의 여러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런 죄가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끝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죄가 절대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그 심령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절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도 상대적인 기쁨은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요. 이 절대적인 기쁨,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을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오늘 제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랬죠? 9장까지 쭉 이렇게 소위 이렇게 일종의 다시 요점 정리 그런 차원이고요. 야, 지금 이 시간 이제 2장 들어간다. 9장 언제 끝나겠나? 네. 오늘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딱 쌈박한 시간에 딱 끝내도록 도와주시도록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2장이다, 3장이다. 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주께서 인도에 따라서 끝내시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메시지 중심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그 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 신혼 부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삶의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뭐하고 뭐해도요, 바로 주님이 계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감사,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단됨이 없는 기쁨, 포도주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분이시란다면 어떤 결핍의 여건 조건 속에서도 그렇죠? 잔치집 포도 떨어졌다. 이건 낭패죠. 어떤 낭패스러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한 존재로 살게 되는 이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2장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한 몸 된 삶으로 어떤 환경, 조건, 처지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절대적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의 완벽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거듭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거듭남을 위해서 광야의 뱀처럼, 광야의 구리뱀처럼 장대에 달리겠다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신앙의 결단이나 결론도 없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종교적인 업적을 다 말싸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듭남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이거는 철저하게 과거의 단죄를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이 종교적인 신앙의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여정, 이 자동차의 그 매탁이 올라가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행거리를, 신앙의 어떤 주행거리를 달려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재판을 짜셔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왜냐하면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육으로 난 건 아무리 해도 그건 육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포장을 하든, 어떤 액세서리를 건다 할지라도, 어떤 장식품을 건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교회 생활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세계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이해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무슨 얘기예요? 하도 답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그걸 몰라? 모르죠.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벌써 몇 장이라고요? 4장.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주의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여러 남자들과 남편감 삼으려고 여러 남자들과 살아왔던 한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남자들은 많았지만 참 남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맡기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생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 몸을 맡기고, 네?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나요? 내가 신뢰하면서 맡기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 그 남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지금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 몸을 들여서 섬길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내가 섬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자기 남편처럼 믿고 섬길 수 있는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절대 필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를 그 대상입니다. 소위 예배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예배 존재입니다. 예배의 존재입니다. 하여 문자가 없는 민족은 있지만 예배가 없는,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인생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렇게 죽어도 좋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참으로 섬길 자가 있고 내 인생을 자원해서, 강요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찬송을 드리더라도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 사랑의 하나님, 내가 여러분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 같이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오늘 어제 저녁 늦게 찬송가를 바꿨어요. 이건 아니겠다. 인도 속에서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죠. 내가 이렇게 나의 전 존재로, 제가 음치라는 건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이런 주제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나의 예배, 나의 참 영적인 남편, 이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그 여인이 고민했던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요, 유대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면요, 남산을 꼭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남산도 아닐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해야 받으시는 그런 성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답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같으면 우린 늘 그곳에 간다고 할 그죠? 비행기 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그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이곳이야 이곳. 일단 또 그곳에 가면서 이곳일까 저곳일까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뭐 어디에서 예배드리면 좋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동양 사상의 풍수 지리설과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직 참 예배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할 거니까요. 늦게 하면은 여러분 시간이 늦지 않겠어요. 끝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아멘.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지배를 받고 그분으로 호흡을 하고 그분으로 다 이거예요. 나를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그게 바로 산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산 제사입니다. 더 이상 죽은 제사 그만 드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면서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인격적 교제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요 어떤 그 많은 제사 예배의 모든 방법이 다 없어지고요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예배와 만족이 되신 것입니다. 참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 속에서 그 예배를 참으로 만족해 하신 그 아버지의 만족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들어오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여기서 주인이라는 뜻은요, 그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만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사람의 창조된 날부터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창조자, 안식일의 완성자, 뭐 그런 완성자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식해야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 있기 전에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안식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네. 당신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때 누리는 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이 맞춰졌을 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도 그날을 복 주신 거예요. 그날을 복 주신 거예요. 어떤 날이 아니에요. 첫째 날도 아니었어요. 첫째 날 창조도 그냥 좋았다. 둘째 날 마찬가지. 셋째 날 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안식 이날 하나님은 그날을 복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안식도 언급합니다만, 우리 한번, 창세기를 좀 올려주실래요? 예, 준비되어 있네요. 예, 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어떤 날을 복 주셨다고요? 7일째 날. 다른 날은 복 주셨단 말이 없어요. 이날만입니다. 이날만이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 복이 아니고 우리 복입니다. 아멘. 그날 복을 막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이 다 뭐죠? 맞춰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됐다!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복 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따라서 복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내가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어느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 있겠나요? 어느 누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시 이런 각도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편히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하늘이 요동치고 난리 구슬치는데 하늘이 이런 오늘 요즘처럼 가뭄처럼 닫혀버리면요,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면요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비가 내리고 그래야 우리가 뭐 농사도 하고 모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요 반드시 누가 안식해야? 하늘이 안식해. 하나님이 편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 안식하고 편하시나요? 당신의 일을 이룰 때입니다. 다 일을 마칠 때입니다. 그 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맞춰지나요? 오직 그 일을 이루고 완성시킬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어디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그분에 의해서 안식일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창조자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게 아주 탁월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드리자.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 요한복음 이제 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6장)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으실래요? 시작. 뭘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구의 일을 물었어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건 제가 읽을게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분이래요?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게 보내신 자를. 출발은 하나님이셨어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거고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믿고 먹어야 할 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35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요? 목마르지.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기 때문에. 믿는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떡처럼 어떻게 해요? 먹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 안으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우리 47절 한번 보실래요? 47절입니다. 47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이 뭐죠?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졌나 믿는 자는. 왜 그렇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을 한번 보실래요? 57절인데요.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어떻게 한 사람? 먹는 사람.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내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산다. 내가 아버지를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가버렸어요.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여러 이적을 통해서는 막 몰려왔지만 그들을 모아놓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6장 내용의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를 다 그들을 먹냐?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어려운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 대목, 6장 이 대목, 예수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언젠가 떠나십니다. 가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럼 너희도 갈래? 이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다른 데는 생명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잘났다는 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못났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가 죽었다는 것도 허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도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는 지금까지의 내 어떤 그 모든 것들 다 그림자, 허상이에요. 허구일 수 있어요. 진실은 오직 한 가지,
예수와 함께 된 운명, 그것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된 운명입니다. 주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 영생케 하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진실만이, 그 사실만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대로 믿게 되면 그 진실이, 그 진리가 나의 생명 양식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담,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운명의 대표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그때 거기에 있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었구나. 나는 그분이 무덤을 나올 때 거기 있었구나. 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진실이,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나의 생명 양식으로 나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애쓴다고 죽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산시산 수시수 이듯이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고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생명 양식 삼아서 그분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이 빛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방법, 내 식대로 살아가는 어둠의 인생길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아버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없이는, 이 생명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 또한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실 때만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 안에 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삶의 방식인 어둠 속에 살고 계시나요?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